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리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을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예수께서 계시는 자리, 권위와 능력이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방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설명과 비유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가 첫 부분이고 33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레위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세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판합니다. 당시 배경에서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 역시도 내가 지금 함께하는 이들과 같은 부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 너희가 죄인임을 자처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용은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방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라고 비판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무도 새 옷에서 나온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비유를 드시죠.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언뜻 보면 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이 전체가 한 가지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비판합니다. 뒷부분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도 안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비판하고 있죠. 이때 이 비방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로 따지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세이고 이들이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비방한 것은 근거 없이 괜한 이유로 시비 걸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 그리고 조상의 전통,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가르침이라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막연히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잘못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였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담긴 의미도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비방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사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죠. 아픈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당신을 의사라고 비유하시면서 당신께서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은 이 비유에 따르면 아픈 자들입니다. 병자들이에요. 의사이신 예수께서는 아픈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혹시라도 그들에게서 병을 옮아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고치시지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 그들의 죄로 함께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그 행위의 이유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셨을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비방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하면 이 내용에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것과 오래된 것을 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조상의 전통, 다시 말하면 오래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으로 표상되는 소중한 전통을 지키지를 않지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래된 것을 버리고 마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만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영석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 새 시대에 충만한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특징 짓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는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이 기쁨의 시대와 금식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다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된 것과 새 것은 조화될 수가 없어요. 새 옷에서 조각을 떼내어 오래된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도 조각을 내느라 찢어지게 되고 오래된 옷에도 그 새 옷의 조각이 조화롭지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되어 팽창하여 가죽 부대가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즉, 새 시대에 충만한 기쁨이라고 특징되는 예수님의 시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전통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38절까지는 내용이 다 맞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39절이에요. 3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39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더 낫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앞까지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안에 넣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이다 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39절에서는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간 39절이 이제까지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묵은 것이 좋다,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속담이 당시에 유행했었고 예수님께서 이 속담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들을 돌려서 비판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를 비판하는 모습을 39절을 통하여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은 이제까지는 새 것은 오래된 것과 조화될 수가 없다. 새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그들을 오래된 것이 여전히 좋다고 말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또 말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다소 느슨해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할 테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요. 문장 구조상 39절은 그 뜻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36절과 37절, 39절은요.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 성분이 같은 게 쓰이는데 뭐냐면 엄나니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엄나니.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엄나니.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엄나니. 이렇게 세 구절 모두에 다 똑같이 엄나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36절, 37절, 39절은 세 문장 모두 같은 문장 성분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뭐뭐하지 않는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one 하면서 쭉 설명되는 그런 구절이 3번 연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36절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37절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39절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39절도 36절과 37절 이 두 구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39절의 말을 반어법적인 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39절도 36절이나 37절처럼 일관된 예수님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새 옷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듯이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는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묵은 포도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볼 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해석을 제가 여기서 피하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병행 구절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도 똑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누가복음에만 39절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서 아까 우리가 본 일반적인 해석, 옛시대와 새시대, 예수님께서 연 새시대가 더 좋다라는 일반적인 해석의 경우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아주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39절이 독특하게 덧붙여졌기 때문에 39절의 이해를 배제하지 않는 좀 더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누가복음에서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해석을 취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전해주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어요. 성취와 안전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구약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딱 동떨어져서 이것은 아예 새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오래된 것을 가져다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누가 보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오래된 시대와 새 시대의 단절로 보기보다는 보다 폭넓게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39절까지를 포함하는 좀 더 종합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39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오래된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서 옹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받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래된 율법과 전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아예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아예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 오래된 것으로 표상되는 금식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폐하는 것, 이것을 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고 금식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치 결혼식 전에는 아무리 슬펐더라도 어떤 슬픈 일이 있었더라도 결혼식이 열리는 때에는 기쁨으로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오면 그 날에는 슬픔으로 가득하여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을 계승하시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은 다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의 조각과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아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오래된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오래된 것을 폐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다른 것을 주장한다고 오해를 받았지만 진실은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것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금식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때를 새롭게 정의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오래된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계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하시는 태도도 우리가 다르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해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새 시대의 기쁨을 거부하시는 오래된 것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승하신 그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가져오고 있었던 그 오래된 것, 오래된 좋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되죠. 마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슬픔에 잠겨 여전히 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초대입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누가 봐도 죄인들인 사람들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이번에는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이라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온전히 계승하신 율법의 새로운 해석의 자리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혼인잔치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서 예외 없이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들도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혼인잔치의 기쁨 안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누구나 초대받는, 죄인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의인이라고 뭔가 또 그런 방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초대받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펴실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말씀에서 정한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또한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 안에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사실 돌아보면 5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초대입니다. 5장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 내용, 나병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나음을 입는 내용, 예수님께서 레위와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부르심, 그리고 만남과 나음, 마지막에 부르심입니다. 양쪽의 부르심이라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한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몬처럼, 레위처럼
예수님의 초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억눌렸던 환경들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기쁨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나 아픈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직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이신 그분께로 나아가고 신랑이신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이 초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전적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